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의 말씀.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자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포의 기도드립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가난의 영, 채미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속히 떠나갈지어다. 내 죄로 인해서 나를 따라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은 속히 회복되어 돌아올지어다. 아멘. 우리 안에 모든 가난의 영, 채미의 영이 떠나 간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빚은 다 청산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떠나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이 따라가고 나를 떠나가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의 권세들이 다 회복되어 돌아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옆사람과 같이 인사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합시다. 한 사람이 더 전도합시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 말씀 가지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제가 요즘 신문 기사에서 어느 날 미국인들이 평균적으로 가장 돈을 많이 쓰는 분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글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미국 사람은 돈을 어디다 가장 많이 쓸까? 여러분들은 돈을 어디다 가장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먹고 마시는데? 놀러 다니는데? 미국은 그래도 선진국이고 뭐고 해서 문화나 오락에 많이 쓸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 예상과는 의외로 미국인들이요 법정 소송에 필요한 변호사 고용 비용이 최고로 많은 비율을 차지했어요. 그만큼 사는 게 어떻게 팍팍하다는 얘기요. 그 다음으로 쓴 것이 뭐냐? 정신과 치료. 정신과에다 갖다 주는 돈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입이요. 그만큼 복잡한 머리 갖고 살고 있다는 거죠. 즉 상담이나 내적 치유에 돈을 두 번째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는 참 감사해요. 하나님이 공짜로 다 해주시니까. 공짜로 상담해주고 공짜로 치료해주시고. 돌아보니까 옛날보다 훨씬 돈도 많이 벌고 살기는 편해졌지만 사람의 인심이라는 것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음이 더 강박해지고 늘 공허한 마음, 외로움
괴로움을 갖고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GNP가 높은 선진국일수록 자살률이 많은 이유도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세계 제일 자살하는 것 같아. 왜? 자살률이 세계 최고 1위요. 전 세계에서 자살률이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을지 몰라도 정신은 더 공허해지고 마음은 이기적으로 변해서 모두 마음의 병을 하나씩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상담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초점이 없어요. 즉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의 법칙, 바라봄의 법칙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공허하게 그냥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결혼하기 전 사람들, 결혼하고 난 다음, 결혼 후의 사람들 마찬가지로 상담을 하다 보면 다 사람들이 결혼한 사람이나 결혼 안 한 사람은 다 똑같이 인생을 힘들어하는 건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특히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 자신의 어떤 과거를 억지로 끄집어내서 모두 보여준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특히 상담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바로 자기를 자꾸 안에다 감추는 거예요. 자기 속의 걸 다 내가 내놓은 만큼 치유받고 내가 내놓은 만큼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데 자기의 그 큰 것, 기쁜 것들을 다 감춰놓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외형적인 것만 나타내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삶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상담을 하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라는 걸 참 많이 느꼈어요.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받으면서 많이 힘들어해요. 자신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드러내놓고 평가를 받는다는 거 결국 쉬운 일 아니에요? 특히 자존심이 강한 사람일수록 자기 속의 건 절대로 안 내는, 자기의 아픔은 다 감춰놓고 위장만, 겉모습만. 그러다 뭔가 말을 하다 보면 자꾸 앞뒤가 꼬여. 왜? 진실을 얘기 안 하니까 그래. 그중에 특히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뭐냐? 자신이 그렇게 닮지 않고 또 살면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부모님의 모습이 어느 날 갑자기 나를 돌아보니까 내가 그대로 말과 행동을 그대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자신의 어떤 감정이나 욕망 등을 남에게 돌려버림으로써 자신을 정당화하는 무의식적인 마음이 자신의 모습 속에 나타날 때 가장 힘들어하는 것을 봤어요. 난 아버지같이 살기 싫은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아버지같이 살고 있어. 나는 남을 미워하고 또 무시하고 또 남의 어떤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거 하기 싫은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내가 남들을 손가락질하고 내 입에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이 그냥 술술 나오는 걸 느껴. 오늘 본문에 보면 로마서에서는 두 가지 빛을 이야기를 해요. 첫째는 복음과 관계되는 빛.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 내가 빚진 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 빚을 갚는다는 마음으로 평생을 살아야 돼요. 왜? 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의 빚을 진 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물론 이 복음의 빚을 진 것은 다 갚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야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한 내려놓음의 삶, 내가 죽어가는 삶, 내 생각, 내 뜻이 없어지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둘째로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의 삶을 원리로 말씀을 하는데 로마서 13장 8절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짓지 말라. 할렐루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평생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살으셨으니까. 모든 것을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늘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셨으니까. 이 사랑의 구체적인 색깔을 고린도서 13장에서 뭐라고 하냐, 고린도서 13장 5절에 보면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는 사랑, 삶,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다.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시편 97편 10절에도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반대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과 반대되는 것, 그것이 바로 악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이런 악한 것을 하나님은 생각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생각을 내 마음속에도 갖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랑의 마음이에요. 내 마음속에 악하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것은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여기서 생각한다는 그 말 자체가 현재 진행형이에요. 항상 이루어 가야 되는 삶, 계산하고 기록하고 헤아리고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계속 생각하는 것. 지금 계속적으로 악한 것을 마음속에 계산하는 것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어떠한 일을 잘못했는데 일일이 계산하면서 악을 도모하는 그러한 길로 나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번역 책을 보니까 사랑은 앙심을 품지 않는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앙심을 품지 않는다. 그 사람의 생각 안에 내 생각이 잘 다르다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그 사람이 잘못됐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를 드리겠다는 진정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 바로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이죠.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를 드리겠다는 진정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시고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우리 삶이 예배예요. 우리 삶이 코람데오의 삶이에요. 즉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삶. 그것이 거룩한 산 제사의 모습이에요. 말과 행동, 생각까지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안 하고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산 제사의 모습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7절에 아무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성경 구절이 바로 이는 이, 눈은 눈으로 받은 대로 돌려준다는 생각을 갖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살다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런 악한 일을 많이 당해요. 왜? 하나님의 방법은 심고 거두는 법칙이에요. 내가 무엇을 심든지 너희는 그대로 거두겠다고 하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이 복음의 씨앗을 들고 무엇을 심느냐는 거죠. 악한 씨앗, 가라지를 심을 것이냐, 아니면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랑을 심을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세상에는 아주 심각한 문제들이 항상 존재하는 거예요. 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즉 사탄 마귀가 이 땅을 지배하고 있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구실을 하지 못하니까 마귀 사단이 늘 지배하는 세계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요, 절대로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을 행함으로 보여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선한 일을 도모해야 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그랬어요. 상대방이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한다고 나도 똑같이 그럴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냥 마음이 아프니까 힘들으니까 자기의 어떠한 변호를 위해서 자기가 어떠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서 그 영혼을 바라보고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드리고 중보하면서 그 사람의 잘못을 대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드리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악에게 져서는 안 되는데, 악을 이기는 것은 악한 것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고 선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내 보일 수 있어야 된다. 이러한 삶이 진정으로 믿음으로 가는 길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랑이란 것은요, 절대로 계산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브앤테이크의 삶은 절대 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이만큼 해주니까 당신도 나한테 이만큼 해줘야 돼. 이러한 내가 해줌으로써 그것을 받기 위해서 하는 사랑은 건 사랑이 아니에요. 거래지. 특히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다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나누어 주라고 하신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거저 받은 것을 그냥 거저 나누어 주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절대로 그것을 내가 다시 받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그 받은 사람이 또 자기가 얼마큼 살게 되고 또 그만큼 편안하게 되고 즐겁게 되면 그 즐거움이나 편안함을 다른 사람들,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사랑은 계산적인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 이 세상의 사람들의 사랑이나 어떤 그 사람들의 삶이 계산적인 경향이 많이 있어요. 악이 있으면 그 악을 계산해서 그 악에 대해서 갚으려고 계산하는 그러한 머리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러한 길을 걸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록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기록하는 습관을 갖는 건 참 좋은 일이에요. 우리의 기억이 한계가 있어서, 특히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가 뭐예요? 망각의 은사요. 뭔가 받으면 자꾸 잊어버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줄 거는 기억하는데 또 받을 거는 기억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이 그래요. 줄 거는 철저하게 주는데 받을 걸 내가 뭐 얼마를 줬는지 뭘 줬는지도 몰라. 받아야 되는데 뭘 받아야 될지도 몰라. 기억이 없으니까. 그전에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 설교를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 학교에 다니면서 교수님이 가르쳐 준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인데 그 노트를 읽을 때마다
새롭게 생각하고 기억도 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처럼 기록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참 의미가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가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메모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뭐냐? 그 사람의 어떤 잘못이나 허물은 절대로 기록하지도 말고 기억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노트에 일일이 메모하는 것처럼 자신의 마음속에 기록해 놓는 사람, 아주 마음판에 아주 돌로 새겨 놓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결정적인 순간이 만나면 원수는 외나무에서 만난다, 좋다, 오늘 당해봐라, 그러고 그냥 이렇게 되면 그 기록해 놓은 사람에 대해서 원한을 품게 되죠. 그리고 다가오는 게 뭐예요? 바로 악한 생각. 저놈을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 잘못되게 할까? 어떻게 하면 그냥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죽일까까지도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악한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런 악한 생각 너희가 갖지, 생각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 특히 신앙의 영적인 사람들의 삶은요, 절대로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은요, 절대 성내지 아니한다라고 했는데 우리를 성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성내게 한 것을 마음속에 메모를 하고 기록을 해둬요. 그리고 그 성내게 한 사람에 대해서 보복하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뭐냐? 그 사람을 무시하는 거죠. 인격체의 어떤 형성을 인정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봐도 못 본 척, 못 봐도 못 본 척, 무시하는 거예요. 서로 만나서 얼굴 쳐다봐도 인사도 안 하고 반갑게 맞이하지도 못하고 고개 돌려버리고 마음속에 꽁한 마음 가지고 피해 다니고, 결국 그럼 누구 손해다? 내 마음만 상처받는 거예요. 상대방 사람들은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살아요. 그러려냐고 살아가니까. 그런데 내 마음속에 판에 새겨버리면 그것이 내 온몸의 신경계를 자극을 해요. 그러면 내 몸만 아픈 거예요. 나만 힘들어지고 나만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런 악한 것을 생각하지 마시기 위해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영적인 부분에 아주 심각한 병폐예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는 수단들을 생각하게 되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망신을 주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잘못되게 만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래요. 사랑은 이런 것을 전혀 생각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비록 나를 성나게 했을지라도 해치려는 마음을 품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악한 마음을 생각지 아니하는 거예요. 사랑은 악이 그 힘을 발휘하고 악이 전가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수학 문제보다 더 어려운 문제, 우리의 본성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의 문제죠. 우리 본성은요, 원래부터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아담 이후의 사람들,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람 아담과 하와는요, 선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친구같이 지냈고 그 낙원에서 아무런 부끄러움이나 죄에 대해서는 생각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류가 매일 대화로 서로 대화하며 살아갔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죄란 것이 찾아왔고
욕심이라는 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므로 에덴에서 쫓겨났죠. 저는 가끔 그 생각해봐요. 아담과 하와가 천국에 갔을까 지옥에 갔을까? 여러분 생각해봤어요? 아담과 하와가 천국에 있다 손들어, 지옥 갔다 손들어. 아무도 대답을 안 해. 생각할 틈이 뭐 한 일주일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 중요한 거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기록이 없어요. 근데 왜 쫓겨났어요? 그들이 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하고 불순종하고 자기 의가 자기 생각이 앞서갔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쫓겨났으니까 그 사람이 천국 갈 수가 있을까 없을까? 아담과 하와 지옥 갔다는 얘기예요. 내 생각이야. 또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적 논리로 따지면 아담과 하와는 태초에 하나님의 최초의 인간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죄를 지음으로 지옥을 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프로그램이 다 바뀌게 되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천국의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와서 대신 돌아가시게 된 거죠. 십자가의 구속과 대속의 은혜가 바로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가장 큰 프로젝트였어요. 결국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너희 아비가 마귀니까 너는 마귀 새끼다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말씀 안에 들어가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 이후에 천국 백성으로 인치심을 받을 때까지, 그리고 천국까지 가는 그날까지 늘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삶을 살아갈 때 바로 우리 삶이 천국이고 죽어서도 다시 살아나는 부활하는 생명을 가지고 천국 백성으로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고 선한 마음을 갖지 못한 그것 때문에 악도 만들어서 나가는 형편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를 해롭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악한 수단 방법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본성을 가진 그 인간의 마음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천국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심령이 가난한 상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기도 드리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이것이 없이 우리는 도저히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즉 내 영이 살아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면 결국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나를 자꾸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케 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우리는요 늘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사람들의 악평, 다른 사람들이 하는 판단과 정죄와 심판의 소리들을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자주 빠지는 길이 뭐냐? 바로 악평하는 일이에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누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이 사람은 이래서 나쁘고 저 사람은 저래서 나쁘고 그런 사람들 보면요
꼭 1년 365일 그냥 항상 남의 허물만 들춰내고 그것만 꼬집으로 다니는 사람 같아요. 상대방의 잘못을 발견해내서 내게 잘못한 사람이면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 다 추측을 해서 악을 발견해서 악평하는 거예요. 결국 좋은 소리를 하는 거죠. 우리 삶 속에 이러한 일이 자주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아주 심각하게 보신다는 거죠. 시편 50편 16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면 악인을 얘기하시고 이 악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시편 50편 16절부터 20절 말씀.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적을 본즉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와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주고 내 혀로 괴사를 지으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미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그래서 22절부터 23절.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이 말씀 안에는요, 내가 주인이 된 네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실 자리에 내가 주인 돼서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이 악인이고, 악인은 이러한 행동의 삶의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잘못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들은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하고 자신을 뒤로 던진다고 했죠. 우리가 가끔 그런 사람 보여요. 휴지를 사용하고 나면 휙 던져버려요. 왜? 다 사용했으니까 쓸모가 없으니까 던져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미워하고 자신의 뒤로 던진다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필요할 때는 사용하고 필요 없을 땐 집어 던져버리는 그러한 습관적 버릇을 갖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사람이 연합하는 사람들 보면 18절에 보면 도둑이요, 간음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같은 과라는 거예요. 그 다음 하시는 말씀 19절 20절 말씀 보면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고 앉아서, 즉 여러 사람들, 이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은요, 꼭 뒤에서 뭔가 수작을 부릴 때는 혼자는 절대 안 해요. 내 주위의 사람들을 하나하나 끌어모아 최소한 무리 대여섯 명은 기본으로 만들어놔. 그리고 자기는 뒤에 쏙 빠져가고 지시하는 영으로 계속 하달만 해. 자기는 안 움직여. 다른 사람들 다 별동대를 보내. 그 사람들이 사고 치면, 일이 벌어지면 그 다음부터 난 몰라 그러고 딱 뒤로 빠져. 그러니까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떠들고 내 형제들, 즉 가까운 사람들, 친밀한 사람들, 내 형제를 공박하고, 이 공박한다는 것은 남의 잘못을 드러내고 공격한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 여러 사람이 모여 앉아서 뭐 하는 거야?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헐뜯고 정죄하는 이 못된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허다못해 내 어머니의 아들까지 비방하는, 즉 자기 형제 자매까지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러한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너희들이여, 이 말이에요. 2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행해도 하나님께서 잠잠하고 계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짓을 인정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의 죄를 나중에 어떻게 낱낱이 다 드러내리로다 라고 말씀하세요. 결국 끝에 가서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고 회개하길 기다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 고집을 세워가고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평할 때 크게 그 사람의 상태나 어떠한 성품, 기질,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들 하죠. 문제는 그 판단의 기준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의 잘못된 판단을 가지고 결과를 만들어내니까 결국은 악평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가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뭘 봐라? 들보를 봐라. 남의 눈에 남의 모습에 그 티를 보지 말고 내 눈 속에 들보부터 봐라. 즉 잘못된 부당한 판단의 기준을 먼저 빼버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나가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의 잘못을 확대해서 이야기하죠. 본인들 대화할 때는 콩알만한 벽시만한 이야기들이 호박만해지고 점점 더 커져 눈덩이처럼 커져갖고 엄청난 괴물이 되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없는 것도 만들어서 있는 것처럼 공격을 해요. 생각에 빠진 사람은요, 자기 생각의 추측이 현실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상대방은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내 생각이 이럴 것이다 라는 생각이 딱 들어오면, 아, 이렇게 얘기가 됐지, 이렇게 얘기했지 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진짜 사실처럼 이야기를 해요. 결국 생각의 영에 붙들리면 절제의 영이 없어져요. 점점점 더 큰 거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더 큰 문제를 일으켜요. 이것이 뭐냐? 중상모략이란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악하게 평가하도록 유도하고 동참하게 만들어요. 하면 그랬죠? 이것이 잘못된 길을 알면서도 그 사람이 옳다 하면서 부추긴 그러한 모습, 잘못된 거다. 세상에 말세가 올 때 디모데후서 5장에 나오는 말씀이요. 옳다 인정하고 그 사람이 자꾸 잘못된 길을 만들어 가.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에요. 그리고 더 좋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자신의 악함을 감추기 위해서 자신의 악한 모습을 아는 그 사람을 매장하려고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남을 헐뜯고 악평하는 습관적 버릇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이 정말로 심각한 일을 행하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대적했던 세력가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나라 일, 즉 선한 일까지도 그렇게 하려고 했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7장 31절부터 35절의 말씀을 보면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꼬 하면서 예수님이 한탄의 말씀을 쏟아냈습니다. (7장 31절) 또 가라사대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꼬 무엇과 같은고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진짜 사랑은 이렇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안 먹으니까 안 먹는다 그러고 나는 와서 먹으니까 또 왜 이렇게 많이 먹냐, 뭐 이런 사람하고 먹냐, 저런 사람하고 먹냐, 맨 시비 걸기 바쁘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떨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은 뭘까? 고린도서 4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믿습니까? 그가 어둠에 감춘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심판은 누구의 권한이다? 심판하고 판단하는 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니들이 할 일 아니야. 너희들은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면 하고 저렇게 하라면 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은 다 하나님이니까 월권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를 기다리는,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모든 것을 밝혀 드러내니까 그때 가서 마지막 때 심판받을 때 심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을 또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그때 가서 보려고 현재는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고 싶다 이거죠. 내가 생각한 대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내가 회개하고 돌아서면 되지 뭐. 근데 그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결국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는 죄까지 더 포함 추가되는 죄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오해하고 잘못 판단하면 절대 안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아무도 판단하지 말고 좋은 것이 좋다 하고 살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된다고 해서, 그래서 너는 먼저 은사를 받는데 제일 먼저 무슨 은사부터 받아라? 영적 분별할 때 영분별의 은사를 먼저 받아라.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얘기했는데, 로마서 12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3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즉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가 돼서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영적 분별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해야 된다. 그래서 마땅히 내가 생각해야 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진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로운 생각을 해야 된다. 그다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판단을 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행하고 악한 일을 행하지 않냐면 마땅히 선과 악에 대한 판단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시면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해서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였다 그랬어요. 사람을 개, 돼지로 비교를 했어요. 이렇게 하려면 개와 돼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은 잘못된 부당한 판단을 말하는 거예요. 마치 자신이 재판관이 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논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
악평을 하고 사람의 일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냐는 거죠. 그 사람의 마음의 뜻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겠냐는 거죠. 자신의 마음에서도 속이는 일이 얼마든지 많은데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어떻게 다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사정이 있고 형편이 있고 또 자기들의 어떤 생각하는 관점이 좀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거 인정을 해주라는 거죠. 예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구제 금식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이 사람들이 누구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율법주의자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저희 말을 만약에 들을 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따라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신다 그랬어요. 이러한 것이 겉으로 보기엔 경건한 것 아니냐는 거죠. 하루에 3번씩 시간 맞춰 기도드리고 일주일에 이틀 3일씩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겉모습으로 경건한 모습이 보일지 몰라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사랑이 없으면 결국 그것은 헛방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것 가지고는 우리가 아무것도 판단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판단할 때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돌아서서 생각하고 판단해야 될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판단이 악한 마음,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대적자들의 공격을 받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다는 거죠. 악한 것을 생각지도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만을 의지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부터 25절 말씀 보면 저를 범죄치 하지 않으시고 그 입에 회사도 없고 욕을 받으실 때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즉 하나님께 늘 뭘 했다? 기도를 드리고 살아셨다는 얘기예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되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가 채찍에 맞으러 너희는 남을 입어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욕을 한다고 맞대 욕을 하지도 않았고 상대방이 대적한다고 해서 위협하지도 않았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생명을 주기도 하고 거둘 수도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있지만 예수님 대적한다고 산 사람의 생명을 그 자리에서 거두어 가신 일은 없었다라는 사실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자취를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물론 어려운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걷기 싫어하는 길이고 걸을 수도 없는 길이에요. 이 세상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길이에요. 참 사랑이 없이는 감당할 수가 없는 길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 그리스도만이 감당할 수 있는 길이었고 이러한 사랑의 능력을 발휘하는 길을 걷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너무 속이 좁아서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지 못해요. 우선은 이겨야 되고 우선은 많이 가져야 되고 우선은 높이 올라가야만 그 마음이 넉넉하게 베풀 수 있고 마음의 여유도 가질 수 있다는 강한 승부욕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에 기뻐하고 함께 성공하고 함께 웃는 상황을 도저히 상상해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때에 따라 내 영혼이 각박하면 남들이 자신의 어떤 삶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자 선한 마음으로 뭔가 인도해주고자 또 그 사람의 어떤 평안을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주면 그 자체도 부담스러워. 왜? 그것을 빚으로 생각하니까.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절대 그런 거 아니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내 마음이 피폐해졌다는 거예요. 병들었다는 거예요. 속이 너무나 좁아 터졌다는 거죠. 우는 사람과 함께 우는 것이 역시 너무 어렵고, 우는 사람에 필요한 것은 어떤 위로나 말보다 옆에서 같이 그냥 울어주는 게 가장 큰 위로라고 그래요. 나니아 연역에 쓴 영국의 유명한 판타지 소설가죠. C.S. 루이스가 기독교 변증가로도 아주 유명해요. 그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증명하는 데 아주 탁월한 은사를 가졌어요. 그래서 그 양반이 전도를 엄청나게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 사람의 책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돌아오게 돼 있어요. C.S. 루이스가 쓴 책 가운데 고통의 문제라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왜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탁월하게 변호한 책이에요. 고통의 문제. 지난주에 무슨 책 사보라고 그랬어? 한 사람 빼기 기억을 못하고 있네. 제가 여기서 소개시켜주는 책들은 여러분들 한 번씩 꼭 봐야 될 책들이요. 그래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믿는 자를 축복을 주시는 분이라면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해하지 못할 아픔과 고난이 있냐고 묻는 세상 사람들에게 C.S. 루이스가 탁월한 논증으로 설명을 해요. 그의 논리가 너무 완벽하고 세련이 되니까 아무도 그의 주장에 반박을 하고 토를 달지 못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탁월하게 설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과 글로 완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변화시킨 거죠.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사랑하는 아내가 불치병에 걸려서 C.S. 루이스는 아내를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게 되죠. 그래서 C.S. 루이스가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아픔으로 괴로워하고 힘들어해요. 그리고 다시 그 아내를 잃은 고통의 아픔을 그 마음을 갖고 쓴 책이 뭐냐? 헤아려 본 슬픔이란 책이에요. 그래서 같이 연결해서 읽으면 그 사람이 자기가 이 기독교 변증학적 그 논리를 가지고 쓴 책과 신실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아의 모습을 놓고 쓴 책의 용어가 틀려져요. 내용이 확 틀려지는데, 근데 그 안에서 한 가지 특이한 것은 뭐냐?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모든 걸 이겨냈다는 걸 증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은요, 이전의 책과 완전히 다른 그러한 성격의 책이에요. 예전에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너무나 멋있고 세련되게 그 이유에서 설명을 하려던 그가 이 책에서는 침묵을 하죠. 헤아려 본 슬픔의 그 내용을 좀 보면,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습니다. 너무나 슬프고 괴롭습니다. 저에게 위로하려 하지 마세요. 저에게 어떠한 이야기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말이나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준비해 놓으시던 말로 위로하려고 생각지도 마세요. 만약 저를 진정으로 위로해 주고 싶다면 아무 말 없이 그냥 제 옆에 앉혀서 같이 울어주세요. 그것만이 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최소한의 말과 행동입니다 라고 썼어요. 우리는요, 누구나 한 가지씩 남이 알지 못하는 상처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전혀 불쌍하지 않은 사람도 없어요. 각자 자기 마음에서 내가 제일 불행하고 자기가 제일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옆에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았던 모습들을 늘 발견해요. 따라서 아무 문제가 없이 살아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부모 문제도 그래요. 뭐 짜증나는 엄마, 무력한 아빠, 돈이 없어 치료도 하지 못하고, 또 종교가 다르니까 서로 시끄럽게 지금 이 시대가 그렇잖아. 제살 지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몸이 아프고 친구가 없어 외롭고, 저마다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이름 모를 상처들을 하나씩 다 가지고 살아요. 우리는 어떻게 이들을 위로할 수 있을까?
사실 저는 다른 많은 사람들이 나와 비슷하거나 더 심한 아픔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려는 사람보다 내 고통은 나에게만 독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에게 더 고마움을 느낀다라고 표현했어요. 다른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니 평생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저 옆에서 잘 지켜주고 함께 울어줄 뿐이다 라고 고백을 하죠.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주고 이해하는 것에 멈추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해 주는 것을 넘어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세요. 원수 갚는 것은 주님이 알아서 할 테니까 우리는 그저 그 원수를 위해 먹을 것 주고 마실 것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에 말한 것처럼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결국 아무리 선한 의도로 정의를 실현했다 하더라도 결국 내면에 숨겨진 어두운 그림자를 증폭시킨 결과를 초래한다. 과거에 우리나라의 운동 선수들 보면요, 무슨 정신으로 운동했어요? 헝그리 정신으로 운동했어요. 진짜로. 먹을 거 못 먹으면서 라면으로 끼니 때우면서 아주 힘들고 어렵게 운동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온 게 무슨 근성이 나왔어? 한국 사람의 악바리 근성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운동선수는 배가 부르면 안 된다고 하면서 악으로 깡으로 운동을 시켰어요. 당연히 힘들고 어렵게 운동했기 때문에 눈에는 비장함이 있고 절박함이 서려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도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려고 발버둥을 쳤던 선수들 오히려 올림픽에서 번번이 메달에 실패를 했죠. 그만큼 그들은 마음속에 한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요즘에 보세요.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선수들을 보면요, 그들에게 있는 다른 모습을 봐요. 왜? 나이도 어린 선수들이 늘 해맑아 싱글벙글 운동을 어떻게 즐겨요. 옛날 선수들은 아주 악으로 깡으로 가니까 늘 그 안에 그늘이, 슬픔이, 아픔이 숨겨져 있는데 지금 운동선수들은요,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그런 운동을 한다는 거죠. 물론 그들에게도 힘들고 고된 연습의 시간이 있었지만 운동을 죽자 사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즐기면서 운동을 했다는 거죠. 죽어라 운동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다면 그 선수는 분의 치밀어 평생 한을 품고 살아가죠. 결국 죽어라 하고 운동한 삶이 자신을 정말 죽음으로 몰아넣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누군지 좋아서 하는 사람을 막을 수는 없다는 거죠. 자기가 좋아서 하니까, 기뻐서 하니까, 즐거워서 하니까, 결과에 상관없이 하다 보니까 성적이 오히려 그때보다 더 나아졌다는 거죠. 요즘에요, 전 세계인들이요, 한국 육상에 대해서 다시 보고 있어요. 전 세계 육상을 금메달 싹쓸이를 하고 있어요. 지금 뉴스에 하나도 안 나오죠. 도마에서도 이번에 여몽철 딸이 또 이번에 세계 선수권에서도 도마에서 금메달 최고 점수 따가고 금메달 따졌어요. 근데 항상 보면 사람들이 즐거워, 기뻐해. 분에 겨워서 악에 맞춰서 화가 나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은 건강에도 해로운 모습이에요. 부모님이 너무 싫어서, 공부하기 싫어서, 가난이 싫어서, 누군가 너무 싫어서, 점점 뭐가 싫어서 한다는 것은 결국 그 싫어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비록 내 안에 분노가 있고 서러움이 있고 미움과 억울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끌어안으면서 삶을 긍정적으로 살아야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인 삶,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의 인생을 다시 한번 바꿀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미워하는 것, 싫어하는 것을 이겨내려고 애쓰는 것만큼 악에게 패배를 인정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그
그것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창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삶의 자세를 갖추어야 된다. 열심히 운동해서 메달을 따면 좋고 아님 말고 이러한 자세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는 그러려니 하는 삶이에요. 그냥 그러려니, 그럴 수도 있고 우리들의 어떤 수고와 노력 그리고 억울함과 분노는요 하나님께서 모두 갚아주시고 알아주시기 때문에 정작 지금 당장 그 노력의 결과를 확인할 수는 없더라도 억울한 분을 당장 해결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주님께서 모두 해결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이 항상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고백한 것 예수님의 사랑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삶으로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이제는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의 사랑과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고 이제 거저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믿음의 군사적 역할 감당하게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서옵나이다. 아멘.